지난번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는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분명히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수리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누구 말이 옳으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말이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위성이 맞다 그러면은 다양한 현실을 바르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바로 엘리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의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엘리후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입이 음식의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 정의를 가려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의 정의로움 뭐 이런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입장에서 욥이 너가 이야기하는 너의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증해 보자. 누구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것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미각이죠. 그리고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청각이죠. 그러니까 미각과 청각을 다 동원해서 어떤 맛인지 어떤 말인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옳으신지 그르신지에 대해서 검증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젊어서 그런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의롭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의로움을 부인하셨고 또 너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상처로 화살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5, 6절이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것을 보면서 엘리후의 그 사람의 어떤 사람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보고 있죠. 뭐 물론 누구든지 다 위에 앉아서 이걸 판단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엘리후는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똑똑하니까 너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또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어진 무능력한 존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엘리후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결해보고 판결해보자. 결국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도모하는 게 실패하는 거냐? 사람의 도모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겸손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반박을 하면서 7절과 9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악인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후가 너의 삶이 왜 지금 악인인 줄 아냐라고 결론을 내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욥이 어떻게 살아온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 네가 현재 나타난 결과의 모습으로만 봐도 너는 악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현재의 결론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악인이라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엘리후는 그걸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다. 당위성.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은 당연히 악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평가한 거죠. 단 하나만 보고. 우리가 단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내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적에 특별히 이제 이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관적인 입장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데 또 보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평가할 때,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현재의 결과만을 보고서는 굉장히 우리가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두 가지 논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분이다. 뿌린 대로 걷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냐?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냐? 그의 영과 목숨을 걷어가실진데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도 거두어 가시고 호흡도 목숨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주권이다.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빗대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현실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외모로 뭐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너는 못생겼으니까 천국 오지 말고 너는 잘생겼으니까 천국 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아름다운 것과 여기서 모든 아름다운 것과 라고 하는 것과 넣었을 때 반대되는 모든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름다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면서 우리가 은근 슬쩍 보면 엘리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경지수가 높냐 연단지수가 높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좀 바뀌어요. 둘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역경지수, 연단지수. 역경지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겨내는 고난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경지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그 사람 참 잘 이겨냈다. 단점 하나. 이겨낸 게 나중에 훗날에는 훈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훈장이냐? 나는 이런 거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런 훈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지수는 뭐냐? 똑같이 역경을 갖는 것 같지만 그 연단지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훈장을 받으실 만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역경지수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지수가 모여서 엘리우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연단받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연단지수, 늘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보다는 연단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이 연단지수는 때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이 엘리후의 그 말을 보면서 남을 어떻게 내가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면서 내가 주권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연단지수가 높은가 역경지수가 높은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저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김보옥 권사님 아버지 안에 출혈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석군은 또 요양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래뱉는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육신으로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축복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